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다 같이 하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목자녀 마리아에 계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를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주문의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불평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내분 찬양 한번 해볼게요. 노래할 수 없는 곳이 아니고 찬양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가사 한번 같이 따라하면서 찬양 드리도록 합시다.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는 그 뜨거워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분들이라도 나는 노래하리. 한번 더 해봅시다. 노래할 수 없는 곳이 아니고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는 그 틀어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이라도 나는 노래하리. 노래할 수 없는 곳이 아니고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는 그 틀어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는 그 틀어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드릴게요. 내 나라로 꿈꾼 사랑의 나라로 춤추 오늘도 내가 기쁜 또 말씀 지어요 쑥쑥쑥 자라요 믿음이 톡톡톡 터져요 성령의 열매 주님의 약속 이루어질 거예요 천천히 let's go 한 걸음씩 또 let's go 믿음으로 난 let's go 주님의 기다려요 감사로 let's go 하루하루 또 let's go 승리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언제까지 행복으로 one two three 내 나라로 꿈꾸고 사랑의 바다로 춤추고 오늘도 내가 믿는 것 말씀 지어요 쑥쑥쑥 자라요 믿음이 톡톡톡 터져요 성령의 열매 주님의 약속 이루어질 거예요 천천히 let's go 한 걸음씩 또 let's go 믿음으로 난 let's go 주님을 기다려요 감사로 let's go 하루하루 또 let's go 승리하는 주님과 함께하면 언제까지 행복으로 one two three 내 나라로 꿈꾸고 사랑의 나라로 춤추고 오늘도 내가 믿는 것 말씀 지어요 쑥쑥쑥 자라요 믿음이 톡톡톡 터져요 성령의 열매 주님의 약속 이루어질 거예요 계속해서 섬김으로 세상을 바꿔요. 찬양을 드릴게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숨긴 날 성결해 오늘도 난 주 예수님께 발자취를 따르네
꽃들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도록 합시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고 다 지나갈 때에 어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고 쫙 지나갈 때에 어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나님께 영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하심과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또한 그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자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거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아멘. 할렐루야. 인연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배 설교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성가대가 없어서 목사님이 한번 찬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아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기잡이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금을 던져 애썼으나 잡히지 않아. 슬퍼하며 낙심할 때 예수님 오셔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려무나. 베드로는 깊은 데로 그물 던졌죠. 잡힌 고기 많고 많아 그물에 가득. 싱글벙글 고기잡이 베드로에게 이제부터 사람 낚는 어부 되어라. 베드로는 그때부터 결심했지요. 사랑 남는 어부 되어 전도하리라. 3,000명을 전도할 때 하늘문 활짝. 베드로는 예수님의 1등 제자죠. 아멘. 우리 친구들 이런 찬양 들어본 적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아마 우리 친구들 정도 됐을 때 교회에서 교회 학교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경험과 그의 사명을 담은, 어떻게 보면 그의 일생을 담은 가사가 녹아져 있는 그런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1등 제자구나, 이런 마음을 항상 품고 어릴 적에 예배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 베드로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정말 이 찬양의 고백처럼 1등 제자였는지, 정말 1등 제자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에, 그 다음에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을 때 제자를 3명 데려갔습니다. 한 명은 요한이고 한 명은 야고보이고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주인공 베드로입니다. 그렇게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특별히 3명을 구별하셔서 귀한 사역에 함께 동행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더 1등 제자라는 게 찬양의 고백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정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의 1등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요, 벳세다 사람 요한이라고도 하죠. 요한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형제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 다음에 안드레의 소개를 통해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원래 시몬입니다. 수리아어로 게바라고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기도 했는데, 이 게바라는 이름을 뜻을 번역하면 이 반석이라는 뜻이고 헬라어로 이제 베드로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시몬을 시몬 베드로라고 불렀고, 우리는 성경에 나온 그 베드로라고 이름을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족들과 생업인 어부의 일을 모두 포기하고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베드로는요, 성격이 불과 같이 정열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충동적인 사람이에요. 목사님도 굉장히 정열적인데 너무 정열적이다 보니까 빨리 불이 타서 식어질 때가 많아서 참 실증도 많이 느끼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베드로를 보면서 나도 저런 성격인 것 같다, 저런 불같은 성격이다. 하지만 베드로의 일대기를 보면서 나도 지금은 연약하고 성격이 불같고 모나지만 나중에는 베드로처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돼서 예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어릴 적부터 그렇게 고민하고 마음에 다짐했던 것 같아요. 이 베드로는요, 결정적인 순간에 주저함이 많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패를 거듭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표현되지만 정말 많은 실패와 좌절 그리고 무엇보다 성급함으로 일을 그르실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14장 29절에는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께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서 무리를 걷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폭풍이라는 현실 앞에 물에 빠지게 되기도 하죠.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하며 예수님에게 칭찬받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마태복음 16장 22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언하자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끔 제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며 예수님의 사명과 사역을 방해하는 그런 마음을 품기도 했어요. 물론 베드로는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겠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책망하기도 하고 베드로는 꾸중을 받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변화산에서는 천막을 3개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만들어 이곳에서 머물러서 같이 편안하게 살자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먼저 앞서 말했듯이 앞서서 말하고 행동하는 적극적인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화를 못 이겨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병사들 중에 한 명,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칼로 자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 귀를 붙여주셨죠. 무엇보다 그의 연약함이 드러난 사건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장면, 죄책감을 못 이겨서 갈릴리 호수로 건너가 이전처럼 고기잡이 생활을 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다시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너무 잘 알고 있지 않나요? 라고 고백하며 3번이나 그렇게 묻고 고백하며 예수님과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로 인해서 그의 사명을 다시 한번 찾게 되는 새로운 사명을 찾게 되고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리더로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제자로 삼는 중요한 결정을 하는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성령의 놀라운 경험을 하고 하루에 3,000명을 전도할 정도로 엄청난 성령의 사람이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과 기도하러 가는 길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치료하는 기적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중풍병자 애니아를 고쳐 믿지 않는 자들을 예수님의 복음으로 이끌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죽어있던 다비다를 살려 요바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는 아주 놀라운 기적들도 경험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고난을 당했고 감옥에도 여러 번 갇혔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안수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환상을 보고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따라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요. 이 사건으로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도 임했다는 증거를 알게 된 거, 증거를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회의 때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증거하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개종자들과 유대 개종자들 사이에 불편한 싸움들이나 차별을 없게 하자라고 얘기했던, 바울을 통해 얘기했던 그 예루살렘 회의 때 이방인들을 변호하는 역할도 이 베드로가 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회의 이후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보낸 편지들을 통해서 베드로는 안디옥을 거쳐 먼 이방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의 예언대로 네로 황제 때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그의 삶에 엄청나게 변화되고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성격대로 열정적인 사역을 감당했고 언제나 앞장서서 나아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때로는 실수하기도 했지만 선한 일에 항상 앞장서서 예수님에게 칭찬받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도 선뜻 무리를 걷지 못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무리로 걷게 되고 어떤 제자보다 예수님의 명령을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자신을 누구라고 부르냐고 물어볼 때에
베드로는 주저없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하고 신앙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순종하고 헌신할 때는 장점으로 나타나 언제나 앞장서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랐지만 그의 성격이 단점으로 나타날 때는 조급함으로 늘 사탄에게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를 보면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은 신앙생활에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예배하는 것인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아주 담대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생명을 위협을 받았을 때는 어려움에서는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당히 무리를 걷기도 했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하지 못하던 일들을 먼저 했던 자신감이 있던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자신감이 가득한 모습이 오히려 베드로를 시험에 빠지게 했고 사단에게 속아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열정을 다해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났고 그의 인생에 병을 고치는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복음을 위해 나타냈던 기적들이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기적들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복음의 열정을 불태울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최고 제자라고 인정받습니다. 앞에서 제가 찬양에 고백했던 그 가사의 내용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1등 제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최고의 제자라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그에게 자신감보단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겸손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교회의 리더가 되고 예수님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제자도 선뜻 나서지 못할 때 자신은 선뜻 나서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을 때 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기보다 겸손함으로 성령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 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고 예수님의 1등 제자라고 지금도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다 보면 가끔은 자신감이 넘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통해서 그러므로 자기가 굳게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로 겸손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서 있을 때 넘어지지 않을까 조심하라고 얘기한 것처럼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겸손하게 열심히 예배를 섬기고 있을다 할지라도 지금 이렇게 편안할 때 우리는 더욱더 신앙인으로서 열심히 겸손함과 이웃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 그런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항상 겸손함과 성령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베드로의 성령의 충만함과 겸손함을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그 많은 사역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중심이 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정말 많은 사역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었을 때 그에게 거만함과 자신감보다는 겸손함과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귀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도 전할 수 있었고 죽기까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도 우리 유년부 지체들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겸손함으로 늘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예수님의 복음을 잘 전하고 늘 겸손함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들을 귀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드리는 손길 가운데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리신 예물 위에 헌금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은혜 주심에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예수님의 귀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가운데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준비해 주신 부모님의 손길 가운데에도 언제나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